에레미야 14장 1절부터 에레미야 15장 4절 말씀으로 거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거절하시는 하나님. 자, 주제 구절을 12절에다가 정해봤습니다. 12절에 별표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남유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남유다는 멸망한데, 멸망하기 전에 지금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열심히 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번제와 소제 열심히 예배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안 받은 것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또 내일은 뭐냐면 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시는 하나님. 거절해놓고 왜 우실까? 참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를, 자식을 키워봐야 아는가 봐요. 내일은 5절부터 9절, 15장 5절부터 9절 말씀으로 우시는 하나님. 그럼 왜 우실까요? 참, 왜 우실까요? 예, 왜 거절해놓고 왜 우실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대로 일하시거든요. 언약이 뭐예요? 신명기 28장 모세와의 언약을 통하여 일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준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지키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없었던 걸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잖아요. 어차피 내일 아침이면 또 우실 거면서 왜 오늘은 거절하시는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일해요? 만약에 언약대로 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우리 천국 가고 내일은 지옥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 언약을 이 역사 속에 풀어가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한 자들을 이 창세기 아담 언약을 통하여 내가 너희의 죄의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는가라고 역사를 펼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 언약을 이 시간과 공간이 있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언약 속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범죄한 사람에게는 저주와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14장 1절 볼까요? 가뭄에 대하여, 가뭄이 크게 일어나는가 봐요.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이 가뭄인 것처럼 가뭄에 대하여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 가뭄도 되겠지만 영적인 가뭄이 되겠죠. 오늘날 가장 문제가 뭐예요? 육적으로는 먹고 살 게 많잖아요. 몸만 좀 뷔페집 가면 10,000원이면 뭐 배가 터지도록 먹고, 그게 먹고 사는 거 우리가 가서 먹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기갈이, 또 가뭄에 대하여 영적으로는 영적인 기갈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배우자 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저도 이렇게 좀 지켜보고 있지만, 말씀 체험학원 방송국 일이든 바울성사학당이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게 얼마까지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안 모아지면 안 하는 것이고, 또 방송국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재정이 없으면 뭐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우리 교회 재정 없으면 또 방송국 일도 못 하는 것이고, 사람 안 모이면 바울성사학당도 못 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억지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억지로 하고 싶은 마음도 계속 사라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뭄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또 말씀에 대한 가뭄일 수 있죠. 실제적인 가뭄일 수도 있겠죠. 유다가 슬퍼하면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더라. 부르짖고 기도하고 가뭄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거죠. 영적인 가뭄도 있지만 육적인 가뭄, 실질적인 가뭄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하나 응답이 있다 없다?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는 기도 응답 받는 것을 자랑해요. 나는 기도만 하면 다 응답 받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 응답하면은 하나님 바로 응답해 준가요? 가끔 가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응답해 줘요. 그리고 거의 대답을 안 합니다. 거의 응답 안 합니다.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응답이 없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을 다 받았어요. 그럼 이 아침에 여기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번에 이걸 하나 샀는데 하나님 이것만 올라가면은
그냥 내가 하나님께 헌신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로또 하나 샀습니다. 2만 원 주고 4장이나 샀는데 이 로또 하나 되면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 기도가 다 들어지면 여기 앉아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뭐냐? 기도를 거절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징계를 받아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지막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했단 말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사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거절하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걸로 결론을 나겠죠. 우리의 기도가 거절당하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막 기도 응답 받는 사람들은 참 능력도 좋아. 기도하면 바로 응답하는데 어디 능력이 그런 하나님이 대기하고 있다가 아이고 왜 인자 기도하냐 내가 응답해 줄까 그런 거 없다니까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거절해야 마땅해요. 우리가 예배해도 예배를 안 받아줘야 마땅하고 예. 왜 우리 예배를 받아줘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이지. 하나님 받아주면 감사하고 안 받아줘도 내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지 왜 우리가 예배하면 무조건 받아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 종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무조건 다 들어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 종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만 한 번씩 응답을 해주시긴 해요. 그러나 거의 응답을 안 합니다. 왜 응답을 안 할까요? 우리가 기도한 걸 다 들어주면 너는 멸망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지금 황폐하고 가뭄 때문에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근데 기도해서 응답 안 해요. 왜요? 너는 바벨론에 들어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계고 생활을 하고 징계를 받고 다시 돌아와야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안 해요. 기도 응답 없는 게 복이에요. 저도 뭐 기도하면 하나님 얼마나 잘 들어줄까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목회에 대하여 뭐 한마음 한뜻이 돼서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견뎌라 버텨라 이겨라.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거예요. 3절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자,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물을 거들라고 아프리카에 물 한번 거들라고 그냥 한 3시간 걷어가서 얇은 물을 얻어온 것처럼 귀인들은 자기 사환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는 물을 얻지 못하며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이게 돈 있는 사람들은 이제 사환을 보내기 좋은 걸 가서 물 하는 그릇도 없어요. 오늘날도 어쩔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제발 와서 또 잡수세요. 뭐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잡수세요. 근데 잡순다 안 잡순다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래서 이게 지금 종말의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기다려 왔기 때문에 말씀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종말의 지금 현상에 나타나는 게 자기만 사랑하고 온전히 모든 삶의 초점이 자기의 자기. 이게 종말의 징조거든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실제적인 물을 구하러 왔지만 구하지 못해요. 부끄러워야죠.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데 말씀의 기간이에요. 자,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박하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르는다. 이게 징계와 심판입니다. 지금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려 두며 그러면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해서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프면 사람이 만사가 귀찮아요. 배고픔과 싸움입니다. 배가 고프면 만사가 귀찮아거든요. 자기 새끼까지도 버려요. 그래서 낙타가 배가 너무 고픈 거나 뭐 힘든 일이 있으면 자기 새끼한테 밥을 안 준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음악을 켠대요. 그냥 그 음악을 켜는데 그냥 그 음악을 들으면 낙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에게 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까 새끼도 버려요.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져.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을 물어보면 그래요. 한 끼만 안 먹어도 막 눈이 흐린다 그래요. 나 배고픔과 싸움입니다. 어쩔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밥을 안 먹으면 눈이 흐려진다.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 이미 신명기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징계가 올 거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죠. 옆에다가 레위기 26장 18절부터 20절 한번 적어볼까요? 레위기 26장 18절부터 20절. 레위기 26장 18절부터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이게 7배라도 완전히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나마 에레미야 선지자가 돌아보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안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7배나 더 징벌하겠다. 이 7배가 뭐예요? 아까 승냥이가 가뭄이고 자기 새끼를 낳아도 새끼를 버리고 종이 물을 기르러 가도 물을 얻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이 7배예요. 19절.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해서 모세 오경. 이제 모세 오경, 모세 언약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징계를 받는 거예요. 없었던 걸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 언약을 통하여 인간은 실패하는구나, 인간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새 언약이 나온 거예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구나라는 새 언약이 나온 겁니다. 이제 7절부터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요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너그 기도해도 소용없다. 내가 너그 거절하겠다고 해도 선지자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 그래도 불쌍히 여겨 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모르잖아.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업체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계속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복이 뭘까요? 구원이 복이죠. 하나님 자체가 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 자체가 복이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복을 구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찾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 찾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은혜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으라는 겁니다. 예, 복을 구하지 말라는 것은 그러면서 12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아멘. 자, 지금 13절은 어떤 선지자들일까요? 예,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보다 없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자기도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고 성경에 안 적혀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전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멸망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왜요? 이에 내가 말하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여기 거짓 선지자들이겠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않냐. 아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를 어떻게 심판하겠느냐. 여기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는 예루살렘을 누가 무너뜨린단 말이냐. 라고 평강을 전하는 거죠. 오늘날도 뭐 교회가 전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면 새벽 예배 열심히 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복에 복이 임하고 누구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고 뭐 그것이 뭐 거짓 선지자들이나 지금이나 뭐가 틀려요? 다 뭐 복만 구하는 거죠. 그래서 주 여호와의 보소서 선지자들이 그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네. 지금 예수 잘 믿고 있어요. 네.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는 일도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 성장하면 되는 것이고 사람 많이 모이면 되는 것이고 재정 풍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외친다? 평강,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확실한 평강.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냥 염려하라. 확실한 평강을 줄게. 이것이 선지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좋아하겠어요? 거짓 선지자 말을 좋아하겠어요? 다 거짓 에레미야 말을 싫어합니다. 고향 사람도 싫어한다니까요. 고향 사람도 한 번만 더 바른 소리 하면 네 때려 죽일 거야 한다니까요. 고향 사람도 그래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대접을 받아요. 가족한테도 대접을 이렇게 못 받고 뭐 어디 교회에서도 대접을 못 받고 어디 가도 대접을 못 받아. 근데 거짓 선지자는요. 평강하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택한 사람에게 복의 복을 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예, 이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것입니다. 이 가정의 문제도 떠나갈 것입니다. 막 이렇게 평강만 이야기해 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진짜 선지자는 맨날 책망해. 우리 인간은 실패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안 됩니다. 그러면 얘기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고 맨날 넘어진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우리 사인이 이렇습니다. 참 뭐 좋지 않습니다. 뭐 어쩌습니다. 늘 실패한 이야기만 해.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가면도 잘 써요. 우리는 이렇게 평강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화목합니다. 뭐 잘합니다. 네. 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이 다 쏙쏙 넘어가더라.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결국 망해요? 예. 오늘날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합니까?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다. 그럼 거짓 선지자가 뭔가요?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종교 생활이고 요즘 그 전남 동부 교통방송 내 방송이 뭐 신앙생활을 뭐 메말라서 뭐 재미가 없대요. 예, 그래서 뭐 신앙생활 나는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있는데 신앙생활 메말라 재미가 없대요. 왜 재미가 없습니까? 예, 결론은 딱 그거예요. 당신이 신앙생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종교생활이 있을 뿐입니다. 예,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요 결국 만족감이 없어요. 맨날 메말라 있어요. 예, 신앙생활에 종교생활 신앙생활의 차이는 뭔데요? 종교생활은 지성명 감천이에요. 내가 하는 게 이리 있게 했으니까 나에게 복을 주겠지.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요. 그냥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뭐 어떻게 삶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뭐 인생의 꼬라지가 다 거기서 그거죠. 뭐 나는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종교생활은 내 삶을 믿는 거예요. 내 행위를 믿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뭐 목사답게 권사답게 이렇게 사는 내 삶을 믿는 게 종교생활. 신앙생활은 나는 나를 안 믿고 예수만 믿습니다. 하면 신앙생활. 이게 메말라 있는 게 종교생활은. 아무리 해봐도 종교생활은 만족이 없어요. 예,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예, 그냥 그 자리에 있다 해도 메말라 있기는 마찬가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그거예요.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이어나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 다른 데서 다른 적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썩어지고 없어지고 이런 걸 전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교회 와서 뭘 전합니까? 성도들이 그걸 듣기 좋아하거든요. 예수 믿었더만, 천부 보면 예수 믿었더만 이런 복을 받는다. 예수 믿었더만. 근데 실제로 성경이요 그런 말이 나와 있거든요. 왜 근데 그런 말을 나와 있는데 목사님은 뭐라 그럽니까? 뭐 나한테 막 대든단 말이죠. 목사님 나와 있는 그걸 왜 그래요? 십자가의 렌즈를 통해서 그 복이 어떤 것이 진짜 복이고 어떤 게 진짜 저주인지를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데 십자가까지 못 가고 그냥 문자적으로 구약의 이삭이 뭐 농사지을 때 100배를 받았더라.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예,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맨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그걸 좋게 여기 성경이 나와 있는데 목사님은 참 희한한 소리를 하네. 예? 아니요. 지금은 새언약 시대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렌즈를 통하여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를 알아야 되죠.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복이라고 전하는 거, 그것을 거짓 예언이라고 하는 이 세상 복 끝납니다. 7, 80년이에요. 숫자 생각해 보세요. 예, 7, 80년. 복 끝납니다. 복 끝나기 전에 뭘 소망 두고 사겠습니까? 라고 주구장창. 곧 바벨론 쳐들어오면 집에 있는 결금 통장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뭐 주식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곧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전부 쑥대밭 만들고,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되냐? 뭐 자녀가 7명 있는 사람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대성통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적금 통장 있는 거 다 쏟아져 날아간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세요, 울어.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하다 뭐 아무 일 없어 뭐 다 뭐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 어디 있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말을 전하면 세상을 삐딱생각하게 봅니다. 가짜를 전하면 진짜가 막 긍정의 힘,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막 이런 걸 전한 거예요. 진짜 선지자들은 삐딱선이를 타요. 그 마음껏 해봐. 미가야가 그러잖아요. 올라가면 그게 뭐라 그럽니까? 올라가요. 올라가면 승리합니다. 승리는 당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 그래요? 김새가 이상하니까. 솔직히 이야기해봐라. 당신이 죽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죽습니다.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냥 비아냥거리잖아요.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큰 축복을 받으세요. 큰 승리를 가지세요. 뭐 당신이 다 당신의 군대는 대단합니다.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말씀을 받으면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것이고 가짜를 받으면 다 긍정의 힘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지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 또 그 말을 좋게 여기는 사람들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수요와 공급. 왜 이단들이 저리 큰 겁니까? 아니 나만 천국 가야 된다고 나는 꼭 천국 가야 된다는 그 천국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천국 가야 됩니까? 하나님 천국 안 보내주면 안 가야죠. 근데 나는 꼭 천국 가야 돼. 난 뜨거운 지옥에 못 들어가. 그 구원의 욕구 때문에 부모 형제도 버리는 거 아니에요. 자식도 버리고 구원의 욕구 아니에요 그게. 근데 또 그런 데는 커요. 사람을 교묘하게 이용을 잘합니다.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장사를 해도 잘할 것 같아. 내가 볼 때 교주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장사를 해도 기가 막히게 왜 사람 마음을 잘 해야 되니까 이런 말 하면 이게 좋아하더라. 그러면 이 말하고 저 말하면 이걸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업을 해도 잘해요. 실제로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대형교회에다 하신 목사님들 중에 나는 장사를 해도 잘할 것 같아. 뭐 잘하지요. 왜 사람 마음을 그렇게 잘 알지 않으면 그렇게 저도 사업을 할 때는 참 재밌고 왜냐하면 뭐 형님 좋고 누이 좋고 뭐 당신 좋고 나 좋으면 되지만 이 목회는 형님 좋고 나 좋아도 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뭘 해보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하는 게 목회예요. 그러니까 다 내게 부서져야 돼. 부서져야 하리 얼마나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게 목적을 잊어버릴 때까지 희망과 소망을 다 잊어버릴 때까지 목사는 목적을 잊어버린 사람 목표가 없는 사람 그것이 목사예요. 목적을 갖고 꿈과 비전을 갖는 순간에 그것은 자기의 욕심과 야망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뭘 해도 바울 성경 갔다가 많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말씀도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뒷마음은 어떨까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좀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욕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방송도 안 그러겠어요? 방송 다 자기 욕심이 100%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제발 말씀을 좀 알아먹고 거짓된 데서 나와서 진리를 돌이켜라. 그걸 모르게 깨달으면 와서 배워라. 이런 욕심들이 다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늘 이렇게 거짓말을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따르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어때요? 그거 따라가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멸망이라는 거죠. 아무리 기도응답 잘 받는다, 이 세상에 복 받았다, 뭐 했다. 그래도 다른 데서 다른 복이잖아요. 성경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누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갖고 말하면 저는 딱 한마디 합니다. 지금 에더작 시대입니까? 세언약 시대입니까? 세언약이죠. 세언약은 어디를 통과해서 봐야 되죠? 십자가. 그럼 십자가가 뭐가 구원이에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했잖아요. 이거 보여주세요, 저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일 게 없는데 그건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표적인데 뭘 그 성경을 통해서 다른 걸 잡아 보여달라고 그러냐.
자꾸 다른 걸 보여달라는 게 이상하게 뭐 천사 그림 갖다 놓고 아 천사가 임했습니다. 뭐가 임했습니다. 헛소리 하는 거예요. 또 장풍을 쏘고 장풍을 쏘고 뒤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이고 참 별쇼를 다 해. 아니 근데 이 말씀을 도대체 어디까지 이게 이렇게 되려나 할 정도로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뭐라 하겠어요. 16절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네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셨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의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 그러니까 차라리 날 먼저 진멸하세요. 날 죽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삐져가지고 또 나가 가나안 땅에 너가 올라가긴 올라가지 가나안 땅에 같이 안 간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이 같이 안 가면 이 백성도 여기서 죽이세요. 그런 중보자적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해도 안 된다. 왜요? 이제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그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하기 때문에 기도해도 안 돼요. 21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피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줄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네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리라. 모세와 사무엘. 자, 모세는 그 하나님과의 그 시내사에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죠. 또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중재자 역할을 감당했죠. 근데 에레미야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 끝났다. 이게 지금 네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모세와 사무엘처럼 네가 마음을 돌이켰지만 이 백성은 끝났다. 그 말씀이에요. 2절.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네 가지 벌을 내린대요. 죽이는 칼, 바벨론에 들어와서 이렇게 한다는 거, 찢는 개. 임산부의 배를 찔러요. 그냥 배를 가릅니다. 또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죽은 시체를 갖다 새들이 와서 다 먹어요. 장사 못한 게 가장 그 저주가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또 땅의 짐승들이 와서 그거 다 그냥 먹습니다. 이 저주를 내리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잖아요. 자기 아들딸이에요. 자기 아들딸들에게 이게 징계하시니까 내일 아침에는 안 올 수가 없어요. 몽둥이를 누구에게 든다고요? 내 자식에게 든다는 게 내 자식에게. 내 자식아 너희는 왜 그리 가니? 왜 그게 말씀이라고 전하니? 그거 말씀 아니잖아. 또 내 자식들에게 몽둥이를 드다니까. 그래도 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내일은 울어. 자, 4절.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아멘. 자,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히스기야는 남유다 13대 왕의 선한 왕이잖아요. 그의 아들 14대 왕, 55년간 나라를 다스릴 때 다 배웠잖아요. 근데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므낫세가 얼마나 악했는지 도저히 이렇게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못한다. 회개하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남유다는 심판과 징계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오늘은 거절하신 하나님을 배웠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해요. 우리 기도를 거절합니다. 근데 거절하는 게 복이에요. 오늘 그걸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응답 받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다 거절해요. 왜? 우리의 기도대로 하면 징계가 없이 넘어가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에 못 가게 화행금을 두어서 천사들 통해서 막아놓은 거예요. 왜?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생명나무에 가면 바로 직사하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로 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화양금을 통해서 막아놓은 거예요. 그 징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자예요, 망하는 자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 마음에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간다, 성도의 길을 간다. 예, 늘 마음에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막 살아도 그냥 별로 마음에 부담이 없는데 목회자로 산다는 거, 성도로 산다는 거 마음에 부담이 얼마나 있어요. 오늘 예배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이러고도 목사님 맞냐 어쩌냐, 이렇게 내 삶이 맞는 거냐, 늘 갈등과 내 안에서는 또 다른 영이 또 싸워. 사단과 마귀가 또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버티기 작업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거절하고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70년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는 게 우리의 복이에요. 그래서 거절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거절하신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8절.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8절. 여러분, 내일 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로 오셔서 우셔요? 예수님이 내일 또 예루살렘아 내가 안닥을 품고 우는 적이 얼마나 많았냐 하고 또 우시겠죠. 오늘은요,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거든요. 자기 아들의 기도를 거절해요. 자기 백성의 기도를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응답 받는 방법이 어디가 있어요? 100% 기도응답 받는 방법. 그것이 뭐 교회입니까? 100% 뭘 응답을 해줘요. 자기 아들의 기도까지도 거절하신 하나님인데 그게 구원인데. 마가복음 15장 33절. 마가복음 15장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0은 12시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12시면 이제 온 땅에 어둠이 왜요? 자기 아들이 죽는 걸 도저히 못 보겠다는 그런 의미죠. 9시까지니까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이 흑암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의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절했다니까요. 만약에 거절 안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 잔을 내게다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아니하다면, 자기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았다면 구원은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머금고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시는 하나님, 잠시 보세요.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이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방인 백부장이 믿어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져요. 그 찢어진 걸 보고 기도를 거절하신 걸 보고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방인 백부장이 믿고 있다니까요. 40절 또 믿는 사람이 있어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실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의 기도를 거절합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의 금식하고 예배한다 해서 그 기도를 거절합니다. 왜? 그래야 그 거절을 통하여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야 언약이 회복되거든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면 구원받을 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의 기도까지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거절하신 하나님, 그리하여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통곡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하루도 깊이 깨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응답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100% 기도응답 받는 방법,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는 것이 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신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기도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거 놀라우신 사랑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이 예수님만 찬양하고 이 성부와 이 성령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은혜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